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실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faithful life를,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이 쉬운데 사실은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짧은 센텐스 가운데 그 문장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믿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믿을 땐 다 좋은 것 같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제한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숙되게 성숙되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이 가져온 기적을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사인이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표적.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달라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이 드러나야 바울교회 신자들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의 머리에 세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가나안 여인과 이방 땅에서 만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대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데 이스라엘의 아웃사이드예요. 바깥쪽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방인의 땅에 가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하신 분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 가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그곳까지 전해지셨는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실감 있게 잘 안 듣지만은 이 당시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모자람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때가 되니까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모자름은 축복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다 넘치는 걸 원하잖아요. 모자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치는 걸 원하는데 우리 인생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모자랍니다. 그렇죠? 다 모자라요. 그런데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이 여인 역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왔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왜 만나러 오겠어요?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갈급함, 그 모자람,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결핍을, 모자람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말할 수 없는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회복 사역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를 찾아가서 치료하셨고 소경을 포기하셨습니다. 인생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나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 나올 때 모자람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목마름이 있으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신을 인도한 중요한 전환점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소경이고 내가 병자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영적인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우리 어려울 때는 막 얼마나 간절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넘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져요. 예배가 약해져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열악했어요. 그때 교회 온다고 버스 운행을 했습니까? 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때 넘쳤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그만큼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모자람이 있나요? 갈급함이 있나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외치지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랬는데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쫓아보내려는 거예요. 잡상인이 왔다는 거죠. 이방 여인이 감히 어떻게 떠나 보내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차별이잖아요. 차별 금지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차별하는 거잖아. 아니, 이 여인은 지금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에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여인은 예수님께서 전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간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던지라고요? 개들에게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여자가 개만도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냉정하게 말씀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여인은 개만도 못한 여인이나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올소이다, you are right,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생에서 부스러기도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내게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하는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결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인을 천하게 취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방해물도 극복하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쉬운 일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면 할수록,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관계도 어려워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가 뭐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여리고성가 무너져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내는 거야. 그죠? 뺑뺑이 돌내는 거야. 왜 그러실까? 결국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 크게 하세요. 믿음. 결국은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말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믿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컨선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뭐 여러분의 잘 사는 거,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학식, 그걸 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건데, 28절에 보면 주목할 만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낮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이 음성이 당신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아픔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눈물 나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수요일날 날씨가 나온 당신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잘 견딘다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런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아보시려고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경멸하는 말까지 던지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리고성 돌라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야, 이렇게 외쳐라. 여리고성아 폭삭.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 돌으라고 그랬어요. 왜 돌렸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도는 동안 그들에게 믿음을 연하신 거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네가 과연 그거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여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지,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학력도,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성격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No. He's not interested in that.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뭐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집사님, 권사님, 신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평생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이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결국 믿음 싸움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에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지금 주님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도전이 되시면 아멘.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세요. 그냥 주여 말씀만 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셨대요. 놀라시고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울교회에 만여 명의 성도가 있어요. 등록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님의 믿음이, 권사님의 믿음이, 안수집사님의 믿음이, 집사님의 믿음이, 신목사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바울교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본전 다 뽑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내가 바꿔서 얘기하면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만난 적이 발견한 적이 없대. With such great faith. 이렇게 with such great faith.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 그죠? 여러분 백부장은요 군대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사고 명령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종,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어떤 존재예요? 그 당시에 종은요, 그 당시에 종이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말하는 짐승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종이 그렇게 천한 거야. 근데 그런 종이 병 걸렸는데 자기의 그 말하는 짐승과 같은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방인 백부장이 말이죠. 여러분 좀 놀랍시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해달라는 거야. 그 이방인의 장교가 말이야. 군대 장교가 목수의 아들 앞에 와서.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백부장아, 참 내가 네 사랑에 감동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야, 네가 졸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가 감동했다. 야, 너 참 인격이 훌륭하다. 내가 네 인격에 감동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 바울 식구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십시다 한번 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하십시다. 그래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늘 테스트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높았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 지금 계신데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러분 대조가 되잖아요.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하고 백부장은 내가 이만한 큰 믿음, such a great faith라고 그랬잖아. 이런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 하냐면 you have little faith.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까는 great faith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a little faith래.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Why are you so afraid? 왜 네가 놀라느냐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놀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놀래? 왜 당황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You have little faith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믿어야 될 제자들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또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바라보고 잘 가다가 유령이라고 막 놀래고 제자들이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물 위를 걷겠나이다 그러고 걸었잖아요. 걸어가다가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나가는데 생활의 현장에 가면 물결을 보는 거야. 물결. 그렇죠? 흔들리는 물결 막.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흔들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큰 믿음이 큰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큰 믿음. 크게 합니다. 큰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큰 믿음 하면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을 자주 봤어요. 월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시험도 봐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사시험도 봐야 돼요. 취직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점수로 표시받는 게 시험이에요. 사람이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 겉으로는 잘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많이 아는 것이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점수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의 믿음의 점수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스코어로 나타나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표시되느냐? 가끔 저는 우리의 믿음도 점수로 좀 표시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그냥 담임 목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이마에 점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긴 저도 부끄러워요. 내가 몇 점일까, 그죠? 얼마나 다행이야. 이 점수가 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그 점수 그레이드 리포트를 안 보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수음이한가. 그래서 그냥 보면은 가가가가 양가.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드러나느냐? 자, 이만한 믿음, 그죠? 여러분, 아까 great faith와 little faith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요, 큰 믿음은 시험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신앙이에요. 아멘. 큰 믿음이 뭐냐? 점수는 스코어로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어떤 게 큰 믿음이냐? 큰 믿음은 큰 시험을 돌파하고 나가는 게 큰 믿음이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24절 27절 다 같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야훼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다음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오잖아. 큰 시련이 오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볼 때는 이게 큰 시험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여러분,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큰 믿음은 뭐냐? 큰 시험을 돌파하는 게 큰 믿음이니까. 여러분, 큰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영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 큰 복을 주시려면 큰 테스트를 먼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믿음은 뭐냐?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인 거야. 자, 큰 믿음, 큰 시험을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뭐가 큰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이 허풍을 떨면서 대박만 기대하는 게 아니야. 큰 믿음 가지라니까. 그냥 하나님 맨날 그냥 큰 것만 주세요. 막 그냥 어떤 사람도 그냥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사실은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부스러기 달라고 그러면 주님 부스러기 주시겠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영리한 여인이야 보니까. 예수님 벌써 다 파악한 거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야. 너무 그냥 한 번에 대박을 노리고 하나님 대박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수요일 예배 때 주시옵소서. 아멘 소리 작은 것 좀 봐 지금. 다시요.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 감동하는 거야. 야, 됐다. 겸손하다, 이게 겸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는요, 우리가 노리는 대박보다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도 못 느껴서 문제인 거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과시하고 보여주고 쇼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항상 제가 역점을 두는 게 뭐냐면, 뭘 보여주려고 그러고 막 성과주의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내실을 기하자. 아멘. 그냥 속은 비었는데 말이야, 겉으로는 화려해 막. 우리 또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면 문화 있어가지고 그냥 남들 볼 때 그냥 잘 보이는 것처럼 막 하려고 그러고 쇼업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여인 얼마나 겸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겸손한 은혜, 작은 일에 충성. 저도 이제 큰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목회 한 30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쭉 보면은 나 목회 고참이에요, 나 목회 오래 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봤으니까 나는. 그런데 보면요, 누가 진짜 일꾼이냐, 그리고 누가 진짜 큰 복을 받느냐 보면요, 정말 작은 일에, 우리 바울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다 큰 일만 합니까? 아니에요. 저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주차요원들, 우리 또 나 감동되는 게 우리 암펠로스 우리 찬양팀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기서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큰 일만 하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분 아멘 안 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시는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인데, 제가요, 어느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바울교회 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막 설교도 많고 그냥 일도 많고 막 잠도 모자라고 막 그런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서울에 큰 교회로 가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나랑 같이 목회하다가. 말 넘기면 내가 공개할게. 나 이 감추지를 못해, 내가. 천호동 교회 목사님인데, 나하고 같이 미국에 같은 교회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논산으로 왔다가, 논산 제일교회에다가 이제 천호동 교회로 가셨는데, 거기도 큰 교회입니다. 여성산 목사님 교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불평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니까 일도 많고 말이야. 이렇다고 나는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진짜.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는 거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바울교회 이렇게 이제 일도 많고 말이야. 그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목사님, 써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뼈가 절단나고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들 계속 나한테 일 많이 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간절히 이 연사, 내가 은혜 될 때는 연사가 꼭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누가 써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누가 써? 그런데 바울교회나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이 좋은 분위기에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일 하십시다. 해야 돼. 구역장이라도 맡으면, 어디서 내가 장자 붙은 걸 내가 맡아봤나. 구역장 시키고, 순장 시키고, 막,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냥 쉰다고 그러시고 자꾸 그래. 주일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주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권사님은요, 내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 어떤 권사님 하루에 5가정, 6가정 신방하신대, 막. 요새,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막 신방하고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신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그렇게 성도 신방하고 하는 분들 다 바쁜 분들이에요.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충성하잖아요. 부스러기 연애는 아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일하다가 쉰다고 그래요? 주일에 쉬는 거 없습니다. No retire. 아멘 좀 하소. 주일에 은퇴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이 여인처럼 such great faith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스러기 은혜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큰 믿음은 나보다 주님을 크게 인식하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크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도 노 프로블렘이야. 예수님은 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이 뭐예요? 큰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고, 또 하나 큰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이고, 또 하나 큰 믿음은 나보다 주님의 크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인식하고 믿는 믿음. 주님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주님 믿고 그냥 맡기세요.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싹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